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에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인간을, 우리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여전히 따르고 자기의 죄성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아 결국은 비참함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에 속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아 복된 소망과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죄의 모든 결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또 교회가 되었다는 말이고,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 위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이 인생을, 우리의 남은 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초 위에서 우리의 삶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런데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자신의 삶을 바르게 건축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훌륭한 것을 이 터 위에 세운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와 관련하여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더라도
다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신령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반면에 또 설령 그리스도 안에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속적이고 여전히 육신적인 성도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설령 그 기초가, 그 터가 좋다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이 자동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과 함께 그 위에 세워지는 모든 것들이 다 좋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좋은 터 위에 얼마든지 형편없고 쓸모없는 집들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좋은 터를 갖게 되었다면 그것 자체가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좋은 터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위에, 그 기초 위에 우리가 보배로운 집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롯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세워야 할지를 오늘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흔히들 우리는 초대교회 하면 완벽한 공동체의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현대교회가 분열, 세습, 갈등 이런 거에 때문에 우리는 어김없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구호를 외칠 정도로 우리는 초대교회에 대해 정말 긍정적으로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이러한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솔직히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아니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었던 이런 공동체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 것 같습니다. 분열과 파당, 도덕적인 타락, 또 넘쳐나는 재정, 은사의 남용, 예배의 무질서 등등 마치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모아놓은 것 같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솔직히 사람 사는 곳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지라 지금이나 옛날이나 다 똑같구나, 이런 씁쓸한 심정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전서가, 이 편지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함이 없지만, 똑같지만, 그러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여전히 변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밑바닥을 보여줬던 이 고린도 교회를 회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의 우리 또한 반드시 회복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이라는 이 긴 시간을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누구보다도 많은 눈물과 수고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똑같이, 이 시대처럼 화려한 문화와 상업, 철학, 음란함, 이러한 것들이 혼재되어 있던 도시였었고,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와 성공, 그리고 자신의 자랑을 그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고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고린도 지역에 십자가의 복음을 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쏟아부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그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죄의 관성은 여러분 쉽게 벗겨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는 사람들과 그 살아가는 모습이 별반 차이점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당신들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아주 뼈아픈 진단을 이 고린도 교회에 내리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을 아주 영적인 사람들, 아주 대단한 사람들로 여겼지만 바울의 눈에는 그저 젖이다 먹는 영적인 어린 아이들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절 말씀처럼 그들 가운데 여전히 세속적인 생각들로 꽉 차 있어서,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라파야 하면서 사람을 따라 편을 가르고 비교하면서 여전히 다투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교회 안에서 사람의 이름이 커질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많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이것이 자연스러운 은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방향이 그 계기로 인해 새롭게 세워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혼자 자라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의 삶에는 누군가의 손길이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마움이, 그 역사하심이 어느 순간 자기의 기준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 받은 은혜가 사람에게 묶여버리고 함께 바라봐야 될 주님보다 서로가 선호하는 이름이 훨씬 더 크게 들리고 보이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 오직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자기 자신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건축, 이 건축이라는 이미지로 다시 한번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경고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기초 위에 제대로 서 있다 하더라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우리가 세우지 않는다면, 즉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세속적인 삶으로 우리가 그 삶을 살게 된다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 그것이 환하게 드러낼 때가 반드시 올 거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 그 터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그 위에 우리가 잘못 건축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지었느냐, 얼마나 열심히 지었느냐,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지었느냐, 어떻게 살아갔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초 위에 우리가 서 있다가 해서 그냥 보석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어도 불에 타 없어지는 나무도 될 수 있고 지푸라기도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 사람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불 가운데서 받게 되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이라는 이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의 날에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지혜로운 삶의 건축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무엇을 어떻게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은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목장 공동체를 주셨는데 이 공동체를 통해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목장 모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있을 교회 학교와 여름 단기 봉사 사역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